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사하십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살, 인생 힘들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가 되죠.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역경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 인생에 아주 훌륭한 경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힘들다 그렇게 말하죠. 내 힘들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그죠? 다들 힘내. 네, 다들 힘내.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다들 힘내십시오. 자, 그러면 문전박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문전박대? 그렇죠. 문전박대를 거꾸로 하면 대박 전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전박대와 같은 실패, 어려움도 거꾸로 보면 내 인생의 대박이 될 수가 있어요.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메소포타미아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남북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5개 나라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안전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나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더 이상 너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성했던 용병 특공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밤에 메소포타미아 왕의 진영을 급습해 가지고 롯을 찾아오고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재산을 다 찾아오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배신하고 모른 채 떠나버렸던 이기적인 롯,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는 전쟁터에 뛰어들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조카 롯을 향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 그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전쟁 포로들을 되찾고 산더미와 같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맹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뜨내기로 살아가다가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시고 있는 거죠. 마치 시골 촌구석에서 양을 키우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의 스타로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왕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맹주 주인공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모습도 보죠. 무명의 운동선수가 예상을 깨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면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게 되고 무명의 선수가 졸지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소돔왕 베라였어요. 소돔왕 베라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여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개 무명의 뜨내긴 목자인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그때까지 가나안 땅의 맹주였던 소돔왕의 영접을 받는 영웅이 된 거예요. 그 땅의 맹주였던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맞이할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은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상을 그만큼 높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옴으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소돔 왕이에요. 왜냐하면 소돔 땅이 짓밟히고 소돔 사람들 그리고 소돔 땅에 있던 많은 재물들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되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고마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멜기세덱이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상반적이에요. 대조적이에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이제 전쟁에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이 지쳐 있었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참 신비한 사람이에요.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그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뭐냐면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평강의 왕, 의로운 왕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지금 창세기 14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말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 인물인가를 보게 되죠.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족보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런 면에서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 멜기세덱이 한 것은 뭐냐? 오늘 신약의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롯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멜기세덱이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기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조카 롯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 그를 더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워주셨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내 힘으로 저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겼어. 이길 수 없었던 저 제국을 내가 이겼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때, 교만하면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때 멜기세덱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교만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을까요?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자기 이름을 듣습니다. 홍석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홍석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왜 제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을 넣고 축복하시라고요. 네. 자, 옆에 분들한테도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너 교만하지 마라. 네 인생은 네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한 거야.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준 거예요. 감사의 11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언급된 최초의 11조예요.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돈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사라졌다. 11조가 없다.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11조가 모세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 율법 이전에 주어진 겁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이미 있었다고요. 율법은 그것을 법으로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11조니까 신약 시대는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최초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식으로 11조를 드리지 마세요. 11조를 드리고 이제 내 모든 의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1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세요. 안 그러면 형식적인 신자들이 됩니다. 교육자들 중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가 벌고 있는 모든 수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그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1조는 감사예요. 감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죠.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는 내가 손대지 않으므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사실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아시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일행들을 이렇게 환대했어요. 융성하게 환대했어요. 그러나 소돔왕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아주 퉁명스럽게 말해요.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찾아온 내 백성들은 나한테 주고 그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 그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사람들과 재산이잖아요. 그게 소돔의 백성이고 소돔 땅의 재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를 표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돔의 죄악이라고요. 소돔의 죄악이 뭐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과 자기 재산을 찾아다 주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소돔 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장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소돔 왕 뭐라고 나와 있죠? 베라라고 나와 있어요. 베라. 베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나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인간. 본명은 아닌 것 같고 그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돔 왕은 나쁜 인간이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도 그럴 줄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베라입니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를 때 여러분 이 시대의 베라가 되는 거예요.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바로 베라입니다. 베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베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베라들만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소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소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땅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소돔왕은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대할 줄도 모르고 환대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소돔왕은 복의 사람을 지금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계속되게 하시지만 감사할 일에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환대할 줄 모르는 베라와 같은 사람들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베라가 되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게 주고 물건은 네가 가져가라. 이 소돔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산더미와 같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네가 다 가져.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해요. 네가 주는 것은 실 한 오락이, 운동화끈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신발끈 하나도 내가 너한테 받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은 다 승리자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왕이 물건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근데 소돔왕은 지가 아브라함에게 마치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인데 다 내 것이지. 당신이 뭘 나한테 준다고 그러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 자기 것으로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신발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이게 그런 말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로 살면 이제 소돔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전리품을 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부자가 된 것은 소돔왕이 준 재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는 실 한 가닥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여러분, 축복은 소돔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주는 돈은 내가 안 받아. 1원 한 장도 내가 안 받아. 왜냐하면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자신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당당하게 소돔왕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멋지게 전리품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부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었어요.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전쟁에 참여해서 수고했던 318명의 용사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챙겨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모른 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챙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건강한 물질관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잘못된 모습을 봐요. 뭐냐면 교회에서 수고했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잘 이루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다 하셨지. 여러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용사들의 땀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챙겨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다, 이것은. 그들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웠던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같이 절하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죠? 아브라함은 물질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보상해 줘야 될 것,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소돔 왕에게 실오라기 하나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이 주는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려면 세상이 주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돈 몇 푼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이 있고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승리를 주시고 더 좋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